강의 시작 전 핸드폰은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찬미 예수님, 순교자 성월인 9월 신앙 선조들을 기억하며 은총 가득한 시간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허규 베네딕토 신부님의 신약 입문 두 번째 시간으로 마르코 복음과 갈릴레아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허규 베네딕토 신부님을 반갑게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지난주에 역사를 했는데 뒷부분 조금이 남았는데 안 하려고요. 왜냐면 역사 얘기라 지겨우실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복음서 이야기로 넘어가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이제 마르코 복음인데 그 10번의 계획을 잘 보시면 그 나름 짜임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르코는 3번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제도 보면 마르코 복음하고 옆에 뭐 하나 써 있죠. 갈릴레아. 예. 그리고 다음 주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예루살렘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왜냐하면 이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내용 대부분이 마테오 복음서나 루카 복음에도 거의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을 조금 자세히 보고 그리고 마테오, 루카, 요한은 좀 특이한 것들만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마테오 복음, 마르코 복음, 루카 복음 이렇게 3개의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 복음이라는 표현은 저기 써 있는 거 보시면 한자로 보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같을 공자에 볼 관자를 쓰는 공관 복음이에요. 뭐 저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사건이라고 하면 예수님 태어나서 활동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뭐 여기까지 그 모든 예수님의 사건을 이 3개의 복음서는 서로 다른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읽으시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건을 비슷한 거의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복음서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3개의 복음서를 합쳐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요즘에 흔히 사용하는 복음 또는 복음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표현이 그냥 익숙한 표현이지만 이 책들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주 생소한 표현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책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그래서 유스티노 순교자라고 하는 교부는 150년, 180년 이럴 즈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들은 그들 안에 기원을 갖는 일부는 복음 또는 복음서라 불리는 기억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저 짧은 2개의 표현은 꽤 중요합니다. 자, 우선 제일 처음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는 사도들 안에 기원을 갖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들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이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은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냐 하면 사도들, 제자들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내용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예수님 활동하던 시기에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왔다가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이 전한 내용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기원을 가져야만 해요.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부터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내용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지, 그 외의 내용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유스티노 순교자의 이야기를 보면 저 이전까지는 복음 또는 복음서라는 표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을 우리한테 전해줬는데, 그 중에 일부를 사람들은 복음 또는 복음서라고 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내용 중에 복음 또는 복음서가 아닌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복음서 빼고 뭐 있어요? 편지, 서간. 바오로 사도가 썼던 편지는 복음서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걔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들도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복음서라고 우리는 불렀다라는 의미이고, 저 때부터 복음 또는 복음서라고 하는 표현이 생겨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편지나 다른 책들과는 달리 복음서를 특징 짓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가르침입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의 행적을 담고 있어요. 행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 가서 누구 만나서 고쳐주고, 어디 가서 뭐 하시고, 어디 가서 뭐 하시고, 이런 행적을 담아놓고 있는 게 복음서이고, 또 한 가지 그런 행적과 함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가르침입니다. 질문이신가요? 네.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복음이란 말이 나오죠. 그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복음이라는 말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오로 서간이 복음서보다 먼저예요. 기록된 것은. 시기적으로는 바오로 서간이 이릅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빨리 기록된 책은 바오로 사도의 편지 중에서 테살로니가 1서입니다. 걔는 지금 학자들이 50년 즈음에 기록됐다고 봐요. 근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르코 복음서는 70년 정도라고 봅니다. 질문을 하셔서 제 이야기 옆으로 좀 새는데 어차피 할 얘기니까, 예수님은 몇 년에 돌아가셨을까요? 30년? 33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그 예수님 몇 년에 태어났을까? 예수님 몇 년에 태어나야 우리가 아는 33년 산 거랑 맞겠어요. 그래도 여기는 그 얘기는 안 나오네. 0년이요. 이렇게 얘기 대답하시네요. 0년이라는 건 없어요. 기원전 1년 다음에 1년이지 0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상하게 한국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 33년 살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33년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우리는 왜 다른 건 다 모르는데
이것만 공통적으로 모든 신자들이 33년이라고 알고 있을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없거든요. 복음서에 그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 33년 살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신약 성경 전체에도 없어. 교리서에 있나? 교리서를 다 찾아봤어요. 교리서에 없어. 그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배운 거야? 여러분도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런 거는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다 알아요. 제가 유일하게 찾은 게 하나 있어. 프랑스 시민이 그랬대요? 프랑스 시민이 그랬을 리가 없는데. 자, 어쨌거나 그 33년 살았다고 기록된 거 제가 딱 하나, 우리 그 교회에 있는 출판물 중에 딱 하나 찾은 적 있어요. 공동체 성가집 300몇 번에 가사 중에 33년 살았다는 거 말고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기원전 6년쯤에 태어났을 겁니다. 예. 그리고 기원 후 30년쯤에 돌아가셨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몇 년 정도 사신 거예요? 예, 뭐 숫자로 하면 36이고 아니면 한 35 정도 사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학자들 얘기인데, 우리는 굳이 예수님 35세 사셨는데 그걸 줄여가지고 33년 살았다고 그러고 있는 거죠. 물론 33년이라는 게 나오는 근거는 있습니다. 어디 딱 써 있진 않은데 33년이라는 숫자도 어떻게 나온 거냐면, 루카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때, 그게 이제 예수님이 공적으로 하신 첫 번째 일이거든요.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루카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나이가 30 즈음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30이었다는 아니고 30 즈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28일 수도 있고 32일 수도 있고 30 즈음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예수님이 성장한 뒤에 어른이 된 다음에 예수님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 빼고 12살 이럴 때 빼고 성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루카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30살 즈음에 와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정확히 몇 살인지 몰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다른 복음서는 안 그래요. 요한복음만 그래요. 요한복음은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파스카 축제라고 하는 표현을 3번 사용합니다. 파스카라고 하는 유다인의 축제를 3번 이야기해요. 근데 학자들은 그 3번이 다 다른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추석을 3번 언급해. 근데 그 추석이 매해 다른 추석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공생활은 몇 년 해야 돼요? 뭐 아주 짧으면 한 2년 반쯤, 길면 3년 남짓.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수님의 공생활이 3년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30 즈음과 3년을 합쳐서 아마도 33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질문이 오늘 많으시네. BC와 AD는 어떻게 되냐고요? 어떤 의미인지 잘 제가 기원전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BC라고 얘기하는 거는 Before Christ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D라고 하는 표현은 라틴어인데 안노 도미노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그 이전을 BC, 그 이후를 AD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혹시 저희가 쓰는 달력은 지금 뭐죠? 태양력인데 태양력 중에서도 그레고리우스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레고리우스 교황 때 한 달력을 쓰고 있는데 그 달력 이전에 율리우스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도 중세 시기를 지나면서 몇 번이 바뀌었어요. 그 달력이 바뀌면서 물론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은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달력이 바뀌면서 학자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기원 후 1년 1월 1일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조금 전에 태어나셨는데 그 달력 문제는 중간에 달력들이 바뀌면서 이게 조금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정도만. 그렇게 해서 33년이라는 표현이 쉽게 나오는 거죠. 자, 어쨌거나 뭐 하다 여기까지 왔지?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사셨는데 그 33년 그래서 찾았어요. 어디서 왔는지. 예수님이 그래서 학자들 표현대로 30년쯤 돌아가셨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3년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에 관한 행적과 가르침을 적은 책은 70년이 되어서야 기록했을까요? 여기에는 지금 벌써 시간 차이가 얼만큼 있어요? 4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기록했을까요? 처음에는 기록을 해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땐 제자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들으면 돼요. 여러분은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재미있으세요? 책을 보는 게 더 재미있으세요? 예, 우리 왜 다 카페 가서 앉아 있어요? 얘기하려고. 그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같은 내용을 전한다 하더라도 말로 듣는 게 훨씬 재밌어요. 왜요? 일단 말로 하는 건 그 사람의 몸짓과 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식사하시고 카페 가서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 말로 무엇인가를 전할 때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네, 확장, 축소와 변조가 가능해요. 내가 이야기를 길게 늘려서 할 수도 있고 어떤 건 아주 짧게 할 수도 있고 살짝 변조도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재밌습니다. 대신 책은 그게 안 돼요. 써 있으니까. 대신 말로 전하는 것보다 책으로 어떤 정보를 얻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말로 전하는 것보다 책으로 전하는 게 훨씬 정확하겠죠.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기록이라고 하는 게 쓰고 읽는 게 워낙 어려운 일이기도 했지만 말로 전하는 것이 당시에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고 그게 훨씬 더 재미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데
아주 이상한 사람이 막 걸어오더라고 뭐 이러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훨씬 재밌어서 기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직접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때로는 순교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 나이가 들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순교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권위를 가지고 말해줄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잘 믿기가 어려웠겠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모든 것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기록이라는 걸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록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종이에 무엇을 쓰는 것과는 천차만별이었어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디다 글을 썼을까요? 양피지, 양피지는 아시는구나. 양피지는 뭐예요? 양의 가죽이에요. 양 한 마리 잡아먹고 그 가죽을 여러 날 동안 조금씩 당깁니다. 그렇게 해서 양피지가 우리 종이처럼 얇아질 때까지 당겨요. 일단 시간이 걸리겠죠? 그 양 한 마리 그거 자르면 몇 장 나올까? 뭐 얼마나 양을 잡아먹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몇 장 나오지 않을 겁니다. 뭐 100장, 200장 이렇게 안 나오겠죠. 양 한 마리 얼마일까요? 네, 지금도 이스라엘 같은 데 가서 양 한 마리 살려면 400불, 500불 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더 비쌌을 거예요. 어쨌거나 양피지는 비쌉니다. 만들었어. 뭘로 써? 거기다 뭐로 썼을까요? 볼펜 이딴 거 없을 테니까. 뭘로 써? 먹물로? 먹물은 어디 있어? 네,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먹물 이런 게 없으니까 자연에서 구해야 합니다. 뭐 검은 돌을 살짝 갈던지 아니면 어떤 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진한 색이 되면 그걸 쓰던지. 뭘로 썼을까? 꼬챙이로. 네, 자연에서 구하는 예를 들면 마른 나뭇가지를 좀 꺾어서 한 번 찍어서 몇 자 쓸 수 있었을까? 네. 한 획 반 정도 쓸 수 있었다고 해요. 찍어서 우리로 말하면 허규면 허하고 또 찍어서 어하고 찍어서 기억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 언제 쓸까? 하세월이죠, 하세월. 헉, 잘못 썼어. 틀리게 썼네? 허라고 써야 했는데 하라고 썼네? 어떻게 해? 뭘로 지워요? 못 지워요. 지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본엔 틀린 글자들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실제로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종이라는 거를 발견한 게 언젠가요? 우리 인쇄술. 예, 우리나라의 직지삼경이 먼저냐 아니면 독일의 그 하이델베르 구텐베르그가 먼저냐는 늘 논쟁거리이지만, 예, 1400년 전까지는 인쇄술이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한 100명 있다 치고 저기 나 성경 읽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앉아서 써야 돼. 제가 자, 마르코복음 1장 1절
잘 들으세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아니요, 어떻게 되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냥 마태복음 1장 1절 합시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이러하다. 막 써요. 한 줄씩 한 줄씩 씁니다. 그러다가 졸아.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깜빡 졸았어. 근데 아까 저기 신부님이 하느님 했는데 하느님 또 나오네. 나 안 졸았구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써. 그러면 한 3절이 없어. 건너뛰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을 일컫는 표현이 있을 정도. 자, 하여튼 이렇게 기록하는 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잊혀지는 즈음이 돼서야 비로소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오늘이 9월 11일. 오늘 의미 있는 날이구나. 네, 오늘 9월 11일이에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작년 9월 11일 오후 8시에 뭐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응? 작년. 아무도 없어요? 기억하시는 분? 나 작년 9월 11일에 나 뭐 했는지 기억한다. 아무도 없어요? 9월 11일이 관련자가 없구나. 그러면 10년 전 2015년 9월 11일 날 뭐 했는지 기억하세요? 못하겠지. 작년도 못하니까. 30년 전은 못하겠지. 당연히 못하겠죠. 어제는 어젠 뭐 하셨어? 예? 예, 핸드폰 보시면 기록이 남겠죠. 예. 우리 기억 못해요. 그게 우리 기억력의 한계입니다. 단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과 상관없이 4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기억하는 거. 뭐 기억해요? 내 생일. 내 생일 잊어버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또 뭐 부모님 기일, 특별한 날, 우리 자식들 생일, 기념일, 결혼기념일, 선물 받아야 되니까 결혼기념일. 이런 건 기억해요. 왜? 중요하니까. 누구에게? 나에게. 왜? 의미가 있으니까. 나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예수님 30년에 돌아가셨고 40년의 복음서를 씁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 제가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베드로 사도는 어부. 처음에 부른 4명 싹 다 어부. 당시 어부들은 교육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뭐만 잘하면 돼요? 물고기만 잘 잡으면 돼요. 지금이나 우리 뭐라 그래요? 뭐 기본교육, 의무교육 이런 게 생겨서 교육을 받지 40년 전 거를 제자들이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전부 다? 40년 전 9월 11일 날 예수님이 갈릴레아에서 어디 가서 뭐 했어? 이렇게 기억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억해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느 날 어디 가서 뭘 하셨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는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활동보다는 훨씬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복음서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3년 남짓 활동했던 그 모든 활동을 기록한 책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당연히 제자들은 중요하고 자신들에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전에 예수님이 했던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느낀 것들을 기록합니다. 그게 복음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활동 전체를 그려낼 수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바오로 서간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복음서는 그런 것이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들 중에서 중요하고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던 것들을 기록한 책이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읽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공관복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공관복음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갈릴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갈릴레아 호수 근처에서. 그리고 공관복음에 따르면 이 갈릴레아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갈릴레아를 떠나서 조금씩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 갑니다. 물론 직선으로 쭉 간 건 아니지만 갈릴레아를 떠나서 그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금씩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 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은 예루살렘에서의 행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갈릴레아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정처럼 묘사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달라요. 공관복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치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에서 뭐가 있었대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래서 공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향해 가는 삶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원. 똑같이 예수님의 삶은 마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신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구원은 다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처럼 예수님의 삶을 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릴레아,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공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는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내용이 겹칩니다. 그거 뭐하러 세 개나 썼을까, 힘들게. 그렇게 잘 해가지고 하나로 해주면 얼마나 좋아. 우리도 읽기 쉽고. 근데 여기에는 그 복음서를 처음 읽게 되는 독자들의 차이가 있었어요. 독자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이지만, 공관복음이지만 그 독자들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세 개의 복음서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 근처 어디 교회 없나요?
서울교회? 제일 가까운 데가 거기예요? 하여튼 어떤 사람이 서울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성당에 왔어요. 저 여기 성당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뭘 가르쳐 주면 될까요? 물론 교리를 하지만 개신교 신자는 원칙대로 하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걔네가 우리랑 차이 나는 건 뭐 있어요? 성모님에 관한 것과 성사. 우리 무슨 성사 하는 거 있잖아요. 성체 성사, 고해 성사, 세례 성사. 왜냐하면 걔네는 성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가톨릭을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성당에서 신앙생활하고 싶대. 그 전에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뭐 종교 안 가지셨어요? 종교 없는데요. 이 사람에게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하느님은 누군지, 예수님은 누군지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복음서도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걸 기록해 놓았는데, 그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 개의 복음서를 갖고 있는 거가 된 거죠. 다만 그렇게 설명하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세 가지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똑같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하나의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짧은 표현도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가, 이 청년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에는 공통적입니다. 자, 이런 내용과 함께 실제로 이 세 개의 복음서를 보면 이건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만 잘 읽으셔도 찾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틀과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구성?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예수님의 여정입니다. 이것에 변함이 없어요.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간복음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 할 것 없이 이야기를 모아서 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보통 한 장 정도에 모여 있습니다. 뭐 다른 데도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같은 걸 모아서 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세 개의 복음서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똑같은 문장도 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그런 문장도 다수 가지고 있는 게 공간복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차이점도 있어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공통된 내용을 전하기는 하지만 어떤 때 보면 마테오만 전하는 내용이 있고 어떤 때 보면 루카에만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는 뭐겠어요? 예수님의 탄생. 마르코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르코복음은 그냥 곧장 예수님 가서 세례받고 공생활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테오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특징은 뭘까요? 동방박사. 그 마테오복음만 나와요. 동방에 있는 그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스라엘을 찾아오고 헤로데에게 가서 임금으로 나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헤로데가 화가 나서
고 예수님 즈음의 아이들을 모두 죽였고 그 난리를 피해서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난 갔다는 이야기. 이 내용은 마테오복음에만 있어요. 마르코엔 없고, 루카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는데 마테오복음과는 다릅니다. 내용이. 루카에서 전하는 탄생 이야기의 특징은 뭐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 엘리사벳은 누구의 어머니?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도 늦은 나이에 세례자 요한을 얻게 되고,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두 여인의 만남을 소개해 주는 게 루카복음의 탄생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걸 전하지만 서로 가지고 있는 전승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태어나셨대, 예수님 이렇게 태어나셨대가 달라요. 그래서 어느 복음서에는 없고, 마테오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그리고 루카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것을 보면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끔은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건을 표현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테오복음과 마르코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세요? 이거 저희 되게 많이 하는 건데, 사순 때.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느님 하느님 어찌 저를 버리십니까? 이 마테오와 마르코에서는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숨을 거두셨대. 근데 똑같은 십자가의 죽음인데 루카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라는 말을 하고 돌아가셨대. 중요한 십자가 사건인데 그런 표현들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왜 이렇게 똑같은 부분이 있고 왜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을까를 나름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자들이 지금까지 말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을 거야 라고 하나의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이론을 이출전설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예, 이건 이제 신학을 정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배우는 거라. 이출전설, 저 한자를 보시면 두 개. 지금 우리가 보는 세 개의 복음서는 두 개의 큰 자료로부터 나왔다라는 게 이출전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 표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뭐가 이출전설이냐? 우리가 보는 세 개의 복음서는 마르코복음과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또 하나의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책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보는 복음서가 출발했다라는 게 저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마르코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 마테오복음은 28장. 루카복음은 26장. 26장? 24장? 하여튼 그만큼 있어요. 하여튼 마르코보다 길어. 그래서 학자들이 뭘 하냐면 긴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에서 마르코에 있는 내용을 다 빼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마르코복음에 있는 내용을 다 똑같은 내용을 싹 다 빼봤어요. 그러면 마테오와 루카에 뭐가 남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공통점이 있는 거야. 마르코복음을 싹 빼고 남은 마테오복음과 남은 루카복음을 비교해 봤더니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거기에 남은 애들은 전부
예수님의 가르침만 남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만 남고 예수님이 어디 가서 뭐하고 이거 없어요. 마르코복음을 빼고 나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테오와 루카에 남은 예수님의 말씀만 적어놓은 뭐가 있었겠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그것이 하나의 이론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표를 보시면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은 마르코복음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덧붙여서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루카복음도 똑같습니다. 루카복음도 마르코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록된 마르코복음을.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만, 예수님의 가르침만 가지고 있는 그 책도 마테오와 루카는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으로부터 예수님의 행적 부분을 주로, 그리고 이 가르침이 적혀 있는 책으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 부분을 합쳐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했고, 거기에 자신만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더 포함시켰을 거다라는 게 요즘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마르코복음을 이제 볼 건데요. 얘는 생긴 건 저렇게 생겼지만 나름 사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복음서를 보통 동물로 상징적으로 많이 나타내는데 마르코복음의 상징은 사자예요. 자, 우선 마르코복음이 어떻게 생겼나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선 마르코복음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첫 번째 덩어리는 갈릴레아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갈릴레아 근방에, 갈릴레아 호수 근처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렇게 했던 그 내용이 가장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갈릴레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활동이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그 중간에 보시면 장절을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할 때 복음서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해 길을 떠났다. 이제 갈릴레아 지역을 떠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에 가기 위한 여정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는 표현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표현을 기준으로 마르코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은 지역으로 나눌 수 있구나. 갈릴레아,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저희는 오늘 원래는 1장 1절부터 8장에 나오는 내용을 봤어야 하는데 다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구조는 마테오와 루카도 똑같습니다. 저 구조가 변하지 않아요. 마테오복음도 갈릴레아, 물론 그 전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있지만 갈릴레아에서의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예수님,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루카복음도 똑같습니다. 자, 이런 여정 중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신 것은 갈릴레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마친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자, 근데 이 편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갈릴레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정이 예수님의
활동 또는 공생활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 중간에 써놓은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레아를 떠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으로 떠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혹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는데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이렇게 제자들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저기 그냥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묻습니다. 그래? 야, 그러면 너희는, 지금 나랑 같이 다니고 있는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다시 물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답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래?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표현이 마르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표현되는 첫 번째 신앙 고백.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들의 으뜸이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마르코 복음은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왜? 100점짜리 답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던 비밀을 하나 알려줍니다. 야,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갈 건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나 붙잡히고 매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거다. 그리고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믿기 어려웠겠죠.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붙잡히고 매 맞고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러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다시 살아날 거야는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랬더니 좀 아까까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했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중에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뒤지게 욕을 먹죠.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탄만큼 나쁜 표현이 없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타볼산이라고 흔히 부르는 산에 올라가셔서 거룩하게 변모한 사건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의 흐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혼나고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가장 일반적인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까지, 이 내용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순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치 복음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룩한 변모 사건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주 환하게 하얗게 눈부시게 변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거룩한 변모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얘기 많이 쓰시잖아요. 뭐 코어 이런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예, 저것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 공간복음에서 가장 위치적으로도 가운데 있고 의미적으로도 중요하고 복음서의 전체 흐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갈릴레아 나왔네요. 자, 갈릴레아에서 활동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볼 텐데,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 볼 수는 없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인데, 마르코복음 1장 1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르코복음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저 마르코복음 1장 1절의 저 표현은 마르코복음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하느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는 그리스도. 이 두 가지입니다. 마르코복음은 자신의 복음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나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표제가, 저 1장 1절의 표현이 마르코복음에서는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저 1장 1절 중에 나오는 하나를 고백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이후에 그 밑에 서 있던 백인대장. 백인대장은 뭐 하는 사람? 군인. 어디 군인? 로마의 군인입니다. 백인대장은 로마의 군대 조직 중에 부하 100명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백인대장이에요. 그럼 이 사람보다 조금 높은 사람은 뭘까? 천인대장. 낮은 사람은 없어. 네, 10명 데리고 있는 건 의미가 없어서 백인대장, 천인대장이 로마의 군대 조직에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제 처형당했으니까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이 숨을 거둡니다. 그때 저 백인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분은 정말 하느님의 아드님이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르코복음은 1장 1절에서 저는 복음서에서 여러분한테 이거를 알려줄 겁니다. 뭐를?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복음서의 가장 중간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복음서의 마지막에 백인대장의 입을 통해서 저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다 라는 고백을 전해준다는 거죠. 저것이 마르코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고, 조금 여기다 살을 이렇게 조금 붙이면 베드로는 누구? 제자이면서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이에요. 백인대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르코복음은 마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거를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1절에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는 표현은 마르코복음 8장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마르코복음 15장 마지막에 백인대장의 신앙 고백, 하느님의 아드님,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가장 처음에서 한 번, 그리고 복음서의 가장 중간에서 한 번, 그리고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에서 한 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느님의 아드님이다라는 걸 전해주는 복음서가 마르코복음서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르코복음 1장 1절이 마르코복음 전체의 요약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서를 시작하고 마르코복음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세례를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bil 동안 유혹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 사순 때마다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40일 동안 유혹받으셨다. 어떤 유혹을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40일간 단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거의 끝나갈 때쯤 사탄이 나타나서 야, 저 돌 빵으로 만들어 먹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거부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하면 이 화려함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세 가지의 그 유혹이 나오는데 그 유혹 나오는 내용도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거의 똑같습니다. 순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자, 이렇게 40일간 유혹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 갈릴레아 호수 근처에 와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해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복음을 믿어라, 이런 표현으로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마테오는 하늘나라라고 표현하지만 똑같은 표현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선포한 건 뭐예요?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이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곳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믿으십시오라는 게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사실 이거 이제 중국어로 이렇게 하면 그 천당이에요. 천당.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뭐라 그래요? 천당? 지옥인데 천당에 어떻게 한다고? 그 우리 아마 어르신들 이렇게 성당 왜 다니세요? 천당 가려고. 우리는 천당에 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의 선포는 뭐라고요? 하느님 나라가 오는 거야. 그게 약간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죽으면 나 지옥 안 가고 천당 갈 거야 라고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수님 선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느님이 오는 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하는 이야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자, 이렇게 세례받으시고 유혹받으시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제자들을 뽑습니다. 자, 그래서 마르코복음에도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어부였던 제자 4사람을 부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공관복음에서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를 지나시다가 거기서 그물을 고치고 있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다. 가장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우리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아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가족과 배를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마르코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곧바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자 그 즉시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데 하나의 초점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그렇게 즉각적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지금 우리 거기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어로 보면 그렇게 이쁜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내 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쁘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자, 이제 내 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그렇게 써놓으면 또 이상하잖아. 예수님이 내 뒤로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 의미를 따라서 뒤로 오라는 얘기는 따라오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을 뿐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표현은 자, 내 뒤로입니다. 이 표현은 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뒤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앞서가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뒤에서 쫄랑쫄랑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태도는 뭐예요? 저걸 어긴 거예요. 어쨌거나 내 뒤로라고 하는 저 표현은 조금 이렇게 거칠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직관적입니다.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님 뒤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제자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은 모든 신자들의 의미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것이 제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스승을 앞서가거나 스승의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제자들이고 그 모습을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처음으로 4명의 제자를 불렀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마르코 복음에는 한 번 더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 12를 뽑으시고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 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좀 특이한 게 산하면 무조건 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산하면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은 그 시나이 산인가? 이 생각만 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그것이 워낙 강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기도하실 때 산에 오르시고 성경의 의미를 보면 여기에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12를 뽑으셨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표현할 때 12제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는 12사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복음서에는 12제자 할 때 제자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12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셨다 할 때 제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12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아마도 숫자 12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을 부르는 공식적인 표현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12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 12제자 간다가 아니라 야, 저 12 간다. 예. 근데 또 그렇게 써놓으면 우리 신자분들이 읽을 때 불편하니까 거기에다 제자라는 표현을 붙여놓은 거죠. 자, 어쨌거나 12를 뽑으십니다. 그러면서 마르코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마귀를 쫓아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표현은 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12명의 사도를 부르신, 선택하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래요? 저 메뉴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당신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은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능력이 뛰어나거나 제자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같이 다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을 필요한 곳에 파견하셔서 당신이 한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악령을 쫓아내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꽤 많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인이잖아요. 다 세례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받았다 치고 세례 받았어. 넓은 의미에서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을 우리는 지금도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네.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뭐 하려고?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목적. 그리고 나서 비로소 뭔가를 하는 겁니다.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것보다 먼저여야 하는 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그랬지만 지금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걸까요? 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지? 응? 뭐 하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미사? 성사? 성사? 성사. 이런 분들도 많지는 않고 나 한 달에 한 번 고해 성사해. 몇 분? 죄의 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편의상 그냥 5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나 한 달에 한 번 5분 고해 성사다. 나 그럼 한 달에 얼만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5분.
나 미사 가요, 미사. 나 주일 미사 한 번도 안 빠지고 착한 신자예요. 그리고 나 여기 집이 가까워요. 걸어서 5분이면 성당에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주일날 오는데 5분, 가는데 5분, 총 10분. 우리 주임신님 미사 몇 분 정도 하실까요? 주일날? 1시간? 1시간. 그럼 1시간 10분이야. 7일 동안. 나 7일 동안 1시간 10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충분할까요? 나 매일 미사 가요. 매일 미사 가도 똑같아, 결과는. 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뭔가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일 미사 오시는 거 좋은 거지만 나 주일 미사 가니까 나 충분해. 나 예수님 제자로서, 나 신앙인으로서 충분해 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뭐 하면 될까? 성경 읽어요? 얼마나? 하루에 얼만큼이나? 우리는 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고자 한다면,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좀 더 함께 머무를 수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해요.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 그게 성경 읽는 걸 수도 있고, 또 뭐 있지? 그게 뭐 봉사활동 안 돼요. 봉사활동은 아직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걸 찾아야 합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형제님들이 여기 좀 계시니까, 기도 얘기하면 제일 이렇게 좀 위축되는 게 보통 형제님들이시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해보면. 그래서 아니 기도가 어려우세요? 어렵대요. 왜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너무 바쁩니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진짜 쉽게 오래 기도할 수 있는 법들을 알려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묵주기도 다 기도. 저기 성체조배 다 기도. 예, 근데 뭐 묵주기도도 좋고 성체조배도 좋고 뭐 다 좋은 기도예요. 예, 근데 조금 더 뭔가를 하시면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하루에 제가 18시간 기도합니다. 그럼 믿으세요? 왜 안 믿어? 신부가 얘기했는데 왜 안 믿지? 18시간 기도할 수도 있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18시간, 하루에 자는 시간 6시간 빼고 저 18시간 기도합니다. 가능할까요? 막 헷갈리죠? 저 사람이 지금 헷갈리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2시에 잔다고 치고 6시에 일어나서 짧게 기도합니다. 하느님, 오늘 저에게 주신 시간을 보람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지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하느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하고 편히 쉬고 밝은 내일을 맞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 저는 하루에 18시간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하루에 30초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응? 뭐가 맞을까? 저는 30초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하루에 18시간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애매하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할까? 내가 지금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아니 그냥 뭐 공부한다고 쳐. 저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공부하는 이 시간이 그냥 공부만이 아니라 하느님 생각하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침에 출근하실 때 뭐 차 타고 가시면 차 시동 걸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신앙인답게 잘 살게 도와주시고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지하철 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버스 타면서도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 내서 묵주기도 하는 거 좋은 기도입니다. 시간 내서 성취조배하는 거 좋은 기도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일상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못하겠으면 제가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요것도 길면. 그래서 눈 뜨자마자 아멘 한번 하고 잠자기 전에 아멘 해라. 설마 이거 못한다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뭐냐 하면 내가 하루 동안 얼만큼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냐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근데 그런 짧은 기도들은 피곤한 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수하시다가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신발 신다가도 하실 수 있어요. 왜 못해?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하고자 하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은 첫 번째 이유가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맡기는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이고 실제로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예수님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알아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킨 거 봤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받은 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줄곧 함께 있던 사람들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힘은 그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다음 주에 원래는 예루살렘으로인데 아마 첫 시간에는 요 갈릴레아 얘기를 좀 더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복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가세요.